오늘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우리를 말하게 하시려니와 내가 이 때문에 매일 감사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또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선포했던 그 편지,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주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그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각자 몸 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송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생각해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잘 산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막 치열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막 싸우듯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갔고요. 이제 7월이 시작됐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시작에 기도의 내용 속에 절반이 지나갔고 절반을 말씀대로 살게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 다 끝났다. 제가 할 설교 말씀 다 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벌써 절반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남은 또 절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유학의 대가였던 주자라는 사람이 학문을 권한다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마 이 글을 읽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절을 뭐냐면요.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연못가에 본 풀이 채 꿈에 깨기도 전에 계단 옆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린다. 이런 한시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 빨리 늙어갈 수 있으니까 젊은 시절에 학문에 열심을 다하라고 권하는 말씀. 그래서 학문을 권하다라는 글이었어요.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보내면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세월이 빠르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달러짜리 지폐 혹시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100달러짜리 미국 그 지폐에 보면 초상화가 있죠? 초상화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 과학자이고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으로 잘 알려지죠.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13가지 자기 삶의 신조가 나와요. 그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절제하는 삶, 그 다음에 검약이라는 검소하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면, 이 절제, 근면, 검약이라는 덕목들이 들어있다고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 인생관에서 세 가지 덕목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역시 우리 중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을 만한 글이에요. 시간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은 금이다. 네, 이 말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어요. 얼마나 하루하루 짧은 시간을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에는요, 이제 저도 어느덧 나 젊은 시절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한때는요, 아직도 50도 안 된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소리 하면 막 기가 찼어요. 자기는 뭐 늙은다, 50도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젊은 사람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60을 이제 넘고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런데 젊었을 때에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왜냐하면 남은 게 시간이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며 비로소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뒤늦게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늦게 들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60이 넘으신 소기남 집사님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여기서 제일 젊은 지수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뭐 지수가 어리다고 해서 지수에게는 24시간 플러스 30분을 더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에는 좀 시간이 더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어른 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좀 학교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아쉬움이 생겨서 내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잃어버리면은 이 다음에 또 찾으면 돼요. 아니면 또 회복하면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딱 정해진 이 한계, 이 리미티드예요. 이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참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손주들에게도 읽혀줄 피터팬이 있죠. 피터팬 이야기. 이 나이가 먹어 어른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 피터팬. 자, 그 영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악당 후크 선장. 이 후크 선장은 악어에게 한쪽 팔을 잘렸어요. 먹혔어요. 그래서 한쪽 팔에 이 뭡니까? 후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인조 팔을 달고 다니는 거죠. 갈고리를 달고 다니는 악당인데요. 그런데 이 악당이, 무섭게 생긴 악당이 악어가 자기 손목을 잘라갈 때 이 함께 자기 손목시계까지 꼴떡 삼켰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손목시계 초침 소리, 째깍 소리만 들려오면은 악어가 가까이 나타난 줄 알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여기 후쿠 선장에게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죽음을 알리는 소리 같아요. 날 잡아먹으려고 또 오려고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시계의 초침 소리에 놀라서 겁을 먹고 막 달아나는 후쿠 선장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시계가 가는 소리, 째깍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마치 내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의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을 나에게 좋은 기회로, 찬스로 만들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내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계산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추게 된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죽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억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한부 인생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람의 지혜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게 짧은 호흡이죠.
짧은 호흡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유한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 역사가 길어도 천년의 역사는 하나님께로서는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은 마치 잠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고 깨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돋아서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그러한 들풀처럼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 짧은 인생조차 하나님의 두려움, 진노 속에서 빨리 지나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두렵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아와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했어요. 우리의 호흡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남은 날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나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마음 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 6개월을 다 보내놓고 절반을 남겨둔 이 즈음에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시간의 의미를 한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관리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한번 묵상합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아까 벤자민 플랭클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말처럼 시간은 금이다 라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면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시간을 아껴서 사세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시간을 소비하다, 시간을 낭비하다, 또는 시간을 벌다, 또는 시간을 절약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낭비한다, 소비한다, 번다, 절약한다, 이런 말들은 어디에다 우리가 똑같이 쓰는 말이냐면 돈과 연관돼. 돈을 낭비하다, 돈을 소비하다, 돈을 벌다, 돈을 절약했다. 이게 다 이 시간에도 이런 의미를 쓰는 것은 시간을 물질적인 뜻의 의미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 바로 이런 물질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해버리면 귀중한 1분 1초라도 우리가 헛되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의 경제적인 가치나 시간의 효율성을 강조해서 시간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면 자칫 잘못하면 물질주의 만능의 해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돈에 대한 애착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내가 돈을 마음대로 조절해야, 컨트롤해야 되는데 돈이 막 나를 조절해버리고 말아요. 내가 돈에게 컨트롤 당해요. 그래서 이 돈의 종이 되어 어느 순간 사람이 돈 하다가 괴물이 돼요. 여러분, 시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스스로 조절해 쓸 수 있는,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막 정해놓은 시간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생명과도 같고 황금처럼 소중한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내가 시간의 노예로 전락해버릴 위험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과 시급이 한 시간에 10,000원조차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알바생이나 근로자들이 각 시간당 만들어내는 금전적인 가치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너무 커요. 수입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하는데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때로는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시간당 생산력을 높이는 또는 시간당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차등 두어서 대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고 덜 버는 사람은 덜 소중하게 함부로 대하는 이 뒤틀려버린 인간 이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그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소위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 갑질이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판치입니다. 많이 벌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은 적게 벌고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갑질이죠. 그래서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또는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이웃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갑질이라는 것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인간 이해는 이런 세상의 물질과 세계관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근수근 거림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야 애들 저리 가,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즉 사람이 가진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같은 인격체로 보여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만사를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 세월을 아끼라 하는 구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금쪽 같은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과연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이건 우리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배웠던 강의로 속해요. 부지런히 살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는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5장 가면 이따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했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한 본래 의도를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는 법이 무엇인지를 참고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교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전도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한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때가 악하니라 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오늘 본문을 앞뒤로 좀 이렇게 넓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각각 어떠한 개념과 연결이 되냐면요, 지혜, wisdom과 지혜와 연관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여기서 외인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그 말이에요. 외인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 골로새서를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어요. 매였어요. 지금 사슬에 매어있는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해, 즉 현재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두려움이나 염려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상황이 좀 어렵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깨어서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오늘 골로새서의 기도 제목은 내가 감옥에 있는데 하루속히 이 감옥문이 열려서 내가 좀 나갈 수,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도 지금 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외인들에게 말할 때에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면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지혜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과 세월을 아끼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일반 생활에서요. 가끔 저는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이 들어요. 머리 좀 써요. 머리 좀 쓰나? 그럼 제가 농담합니다. 뭐, 내 머리 큰데 머리를 어떻게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두뇌를, 브레인을 사용하라. 그러면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낀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좀 행동해라. 그러면 시간이, 세월이 아껴지는 거다. 그렇게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한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 중에 개역 개정이죠. 여기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여기 영어 성경에는 NIV에서는 뭐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고, 또 우리 성경 중에도 한글 성경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NIV 성경이나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행동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런 뜻이 됩니다. 전도할 기회를 얻었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곧 세월을 또는 시간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정신은 내가 성공하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시간을 금처럼 여기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시초를, 분초를 아끼면서 비생산적인 일에는 한눈 팔지 말고 치열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는 남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방을 누르고 빨리 일어서라.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역시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전전주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오늘의 말씀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분초로 나누어 짝돌이 시간까지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물리적인 차원의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복음 전도의 기회를 선용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선용하는, 특별히 불신자들과 만나 생활할 때에, 불신자들과 함께 일할 때에 지혜롭게 행동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선용하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래요? 소금으로. 소금을 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고대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소금은, 옛날에는 소금이 샐러리로도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급료였어요. 그런데 때로는 소금은 재치. 이 사람 재치있네? 그런 뜻으로 기지를 발휘한다고 그러죠. 또 고대 유대인들의 랍비의 문헌에서는 소금을 지혜로 의미했어요. 소금은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고르게 쳐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불신자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은혜의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서 복음을 전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시 언어 생활이 어떤 거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과, 직장에서 이웃들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특별히 불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연세대학에서 천체물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윤석진 교수인데요. 이름도 밝혀도 되죠. 근데 이분이 아주 이제 박사학위만 한국에서 박사학위 끝나고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박사 후 연구과정, 포스닥으로 와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한 4년 동안 일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청년부, 젊은이들을 리더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분이 우리 청년들과 같이 속으로 모일 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연구실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처음 얼굴을 보는 사람과 통성명을 한 다음에 나는 윤석진입니다 인사하면서 꼭 하는 말이,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먼저 밝힌다고 했어요. 밝히고 그 다음부터 대화를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먼저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겠소. 이제부터 당신과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겠소라는 책임 있는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해요. 근데 정말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지금은 젊은이가 아니고 대학교 다니는 딸의 아빠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영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영국에서도 또한 더럼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영국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아가 사는,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복음을 복음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 물질 많은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함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간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를 상실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말씀 역시도 지혜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어리석은 자의 행위들이 뭐냐면요, 바로 뒤에 따라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 아끼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무슨 행동들이 나오냐면요, 더럽고 추한 말, 악독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무주하고 희롱하는 말 등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시시덕거리고 내뱉으며 세월을 보내는데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탐욕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는 행동과 같으니 방탕한 삶이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으로 악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요. 첫째, 가정에서는 부모가 서로 복종하고 살고, 일터에서는 상전과 아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까 모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속에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지혜의 마음,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을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는 겸손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라고 했어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로하는 이 참 지혜를 얻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 알차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정된 세상 속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로 그 날들을 채워가도록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이 다 맞추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아직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불신 이웃들에게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동하여 주의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당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사는 세월, 시간 절약 방법, 세월,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 시대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월 아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졌어요. 세상은 악해졌어요. 그리고 바울 때보다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은 물리적으로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우리 앞에 당장이라도 펼쳐질 것처럼 세상이 악해요. 그만큼 급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불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지혜롭게 나누며 사는 종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벌써 6개월을 우리가 다 보내고 또 새로운 또 7월부터 남은 6개월을 우리가 2022년도를 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선물이었고 앞으로 남은 2022년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아끼며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 것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음 나누는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 모든 이웃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고르게 맛을 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선포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 때에 이 말씀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